기독교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매일매일 노력합니다. 반면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데가 없고 예수님 믿기 전에 옛사람에 머물러 있는 미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사용 불가능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입만무성한 무화과나무 같은 사람이며 성령님을 걱정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타락한 인간은 죄성을 지닌 채 살고 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이 건강한 마음을 유지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황폐해지고 병들어서 불평과 교만과 악한 생각의 지배 아래 쉽게 놓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건강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질적 통치자인 빌 살만 왕세자가 우리나라에 방문했다는 소식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와 사우디아라비아의 두 정부가 26개의 프로젝트 약 100조 원의 계약을 서로 체결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렸는데 전 그런 기사들 사이에서 빈 살만 왕세자가 경호를 위해 입국하기 2주 전부터 호텔 객실을 무려 400개나 잡았다는 기사에 더 놀랐습니다. 이처럼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인물이 어딘가를 방문하는 경우에 경호와 의전 담당자들이 먼저 가서 모든 준비를 사전에 점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가장 탁월한 의전 담당자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세례 요한에 대하여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칭했습니다. 세례 요한 스스로도 자신이 광야의 소리라고 했고 그의 말 역시 매우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는 매우 날카로운 면이 있기도 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광야의 소리, 세례 요한의 첫 마디는 회개하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옛날 왕들의 행차전 백성들이 나와 길을 닦듯이 주님의 길을 닦으라는 뜻일까요? 예수님의 의전 담당자인 하나님의 특사인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제 곧 왕 중의 왕이신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길을 보수할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을 고치고 너희 심보를 고치고 너희 삶을 고쳐라.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라. 세례 요한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기 전 해야 할 일을 본문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성탄을 앞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골짜기가 메워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앞부분에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요즘 이 청파동 일대가 재개발 때문에 다들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 일대에 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아파트 단지를 새롭게 건축하려고 할 때는 중장비를 사용하여 골짜기를 메워야 합니다. 특히 이 동네처럼 언덕 지형이고 높낮이가 다른 땅들이 많은 곳에서는 똑바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 깊이 파인 골짜기 지형에는 땅을 메우는 작업을 꼭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골짜기는 우리의 마음에도 있습니다. 마음에 골짜기가 있으면 마음에 균열이 생겨 두 마음이 됩니다. 두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주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골짜기가 생기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주님을 모시지 못합니다. 어두움은 빛을 미워하는 까닭에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모든 골짜기가 메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성탄의 예수님을 모시려면 마음의 골짜기를 메워야 합니다. 골짜기가 생긴 두 마음으로는 성탄의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와 사회 그리고 민족 사이에도 나뉘어진 골짜기들 때문에 평화와 행복을 미루고 고통을 대가로 지불해야만 하는 슬픔이 있습니다. 이리저리로 나뉘어진 골짜기 때문에 올해도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삶의 이러한 골짜기들이 다 메워져야만 온전히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낮아지시고 누울 자리조차 없어서 마국간에서 탄생하시고 구유에 누이신 이유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값으로 인해 사탄의 노예, 죄의 노예로 전락해버린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로 여기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에게 큰 기대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인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을 모신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잡혀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나 자신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신 곳에서 그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도구가 될 겁니다. 둘째,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져야 합니다. 본문 5절에서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져야 한다는 말씀은 산처럼 솟아있던 교만한 나의 마음들이 낮아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미처 내가 깨닫지 못했던 교만한 마음들이 모두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여전히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조금만 잘 되면 나의 능력으로 된 줄 착각하고 기뻐합니다. 또 반대로 조금만 내 뜻과 계획과 다르게 무언가 뒤틀리면 나의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 줄 알고 스스로에게 분노하고 절망합니다. 왜 이런 반응이 나올까요? 모두 나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놀라운 복이 나에게 임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고통의 자리에서 힘들게 씨름하는 것 또한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야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적 교만은 극에 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선포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이어지는 33절 말씀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렇게 반박하였습니다. 이 말 또한 그들의 교환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들의 종교적 교만을 강력하게 지적한 말이었습니다. 잘못된 신앙적 우월감과 사회적 약자들을 향하여 멸시하는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탄에 오신 주님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낮아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저 낮은 마구간까지 낮아지시고 무덤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슨 직분만 가져도 교만하고 재물만 있어도 교만하며 지식이 있다고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었다고 봉사 많이 했다고 교만해져서 남이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는 실수라고 말하기에는 심각한 착각, 즉 교만에 빠져 자신의 분수나 위치를 망각하고 행동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성탄의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교만한 마음이 낮아져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성탄의 주님을 내 삶에 모시기 위해서는 산처럼 높아진 모든 교만을 버리고 겸하게 자신의 분수와 위치를 지킬 줄 아는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매 순간 낮아짐과 내려놓음의 영성을 추구하는 자들을 통하여 삶의 자리에 탄생하시기 원하십니다. 성탄의 주님은 들떠서 떠들썩한 이곳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을 다 내려놓고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처럼 낮은 곳을 향해 기꺼이 섬기는 사람들에게 임하십니다. 셋째, 굽은 곳은 곧아져야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해져야 합니다. 본문 5절 하반절에서 세례 요한이 외친 말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굽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굽어졌다는 것은 교활한 마음이며 간사한 뱀의 특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공동체에서 섬긴다고 앞장선 이들 중에 마음의 자세가 악하거나 부정적인 시각으로 매도하는 병든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들은 뒤틀린 마음 때문에 진실하지 못한 말과 행동을 보이며 선입견을 가지고 타인을 대합니다. 이것은 치유받아야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일수록 자신의 판단과 생각이 옳다고 고집부리며 우기거나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매사에 자신이 경험한 편협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제시합니다. 이들의 주장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섭리를 잃게 되고 거기에는 인간의 고집만이 남아서 결국에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사탄이 침투할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굽어진 사람들의 마음에는 주님께서 임하시기가 어렵습니다. 굴곡이 심하고 험한 길은 평탄해져야 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넘어지고 갈등하는 병덕스러운 우리이지만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품고 있는 하늘 소망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사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과 근심에 쌓여 있지만 주님처럼 살고 싶다는 마음만은 변치 말아야 합니다. 그 변치 않는 힘은 성경적 가치관에 세워진 건강한 영성과 하늘에서 제공해 주시는 하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영성과 마음이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이 영성과 마음으로 성탄의 주님을 모시고 행복과 감사의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현인인 노자는 항아리를 쓸모 있게 하는 것은 도공이 빚는 흙이 아니라 항아리 안에 빈 공간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쓸모 있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비우고 낮아져야 합니다. 흙덩이와 같은 탐욕과 이기심을 비워야 하고 미움과 질투와 시기를 비워야 하며 욕망과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능력으로 치유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실 수 있도록 치유된 마음과 영성으로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은 주님의 깊은 영성 가운데 비어진 여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은 여백의 영성이며 비움의 영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신 후에 그 빈자리를 은혜와 진리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이미 가득 차서 아무것도 채울 수 없는 그릇보다 더 귀한 그릇은 텅 빈 그릇입니다. 이 비움 속에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진리가 가득 담길 수 있습니다. 이번 성탄에는 이 비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을 아끼는 침묵 속에 우리의 언어를 다듬으며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시기 원합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길을 묵묵히 준비하며 살아가는 청파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올해도 어김없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대림절기가 찾아왔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이 절기에 우리가 그저 관습처럼 이 절기를 흘려보내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처럼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골짜기들이 존재합니다. 모든 골짜기를 다 메어서 성결한 마음으로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며 산처럼 높아진 우리의 교만함을 다 꺾으시고 예수님처럼 더 낮은 곳에서 섬기며 살아가는 겸손한 영성을 허락하옵시며 굽어진 우리의 마음을 평탁케 하여 원수 사탄마귀가 우리 마음에 틈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성탄에는 비움의 영성을 사모하는 청파동교회 성도들 다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죄악은 다 피워내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진리만을 가득 담아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묵묵히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파동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